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 유명한 바벨탑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만 전파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아 시대 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철저히 부패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따라 방주를 예비하고 그 방주에 올라탐으로써 홍수로부터 목숨을 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멸절된 이후에 인류는 노아와 그 가족만이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중심으로 인류는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대로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됐지만은 이제 노아 가족으로부터 새롭게 인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시금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가 이제 번성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아담의 타락의 그 씨가 그 사람 타락한 육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있은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시금 인류는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벨탑이 그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이 온 땅은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지구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바벨탑 이전에는 동일한 언어, 통일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류는 한 조상에서 비롯됐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말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당시 언어의 형태나 단어, 뜻,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 주신 언어가 이때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차별 없이, 인종 간의 차별 없이 모두 동일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노아 시대 때 대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어디 살았습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죠. 그래서 그 근처에 살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고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이제 동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마도 아라랏 그 근처보다는 생활하기 편리한 곳을 찾아서 이동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들이 이동하다가 보니까 눈에 띈 곳이 신할 평지였습니다. 신할 평지. 성경에서 신할은 바벨론 지역입니다. 이 아라랏에서 바벨론은 남동쪽 방향인데 오늘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얘기한 것은 그냥 기본 방향만 나타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들 후손들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신할 평지, 바벨론 평지로 옮겼습니다. 옮기다가라는 단어, 이거는 히브리어로 나사입니다. 이거는 잡아 뽑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유목민이니까 텐트 치고 살았겠죠. 이동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텐트 그거를 말뚝을 잡아 뽑는 것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이 옮겼다가 동방으로 쭉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습니다. 신할 평지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지역이죠. 광대한 평지입니다. 그리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 유목민들의 눈길에 단번에 눈길을 끌었을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신할 평지로 옮겨와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합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신할 땅에는 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흙은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해내기를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자.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면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진흙을 벽돌 모양으로 만든 후 굽습니다. 진흙을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우리 벽돌 굽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당시 벽돌을 만들어서 구웠다는 것은 문명이 상당히 발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벽돌을 만든 다음에 이 벽돌 간에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을 했습니다. 역청의 헤메르라는 것은 끓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기름처럼 이렇게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문명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서로 말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성읍과 이를 기념하는 탑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제국을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제국, 그죠? 성읍은 시티입니다. 그 바벨론 평지에다가 시티를, 성읍, 도시를 만들고 탑을 만들자. 그래서 그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세우자.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죠. 니므롯 왕조로 추측되는 당시 대제국의 군주가 자신의 명예를 떨칠 엄청난 기념비를 세울 목적으로 바벨탑 건설이라는 이런 방대한 건축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니므롯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이 창세기 11장입니다. 근데 10장에 보면은요,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으로 니므롯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0장 6절에서 10절에 함의 아들은, 함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죠.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네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요. 라마와 삽드가요. 그 다음에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여기 나왔는데 함이라는, 그러니까 노아가 있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세 아들 중에 함이 있습니다.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습니다. 구스의 아들 중에 누가 있다 그랬죠? 니므롯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아와 이 니므롯과의 그 세대 차이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는 것이죠.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라 하니라. 고대 용감한 사냥꾼. 지금 시대에 용감한 사냥꾼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주겠죠. 근데 고대 시대 때 용감한 사냥꾼 그러면은 뭐 넘버원이죠. 그렇죠? 고대 시대 때는 누구든지 힘이 있고 그걸 가지고 사냥을 하고, 그렇죠?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명성이 있게, 우리가 명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니므롯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여기 나오죠. 신할 땅.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용사고 힘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니므롯을 따랐겠죠. 그의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에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라는 리더를 중심으로 신할 땅에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한다. 우리 이름을 높이자. 탑을 하늘 끝까지 닿도록 높이 쌓으려고 했습니다.
탑을 하늘 끝까지 쌓도록 높이 쌓으려고 합니다.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려는 것은 인간들의 교만을 의미를 하겠죠. 자, 사단이 내가 하늘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리더십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모두 죄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리더가 중요하죠. 미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대통령, 각주 정부, 주지사들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에 따라서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정책으로 인해서 죄악이 난무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적인 리더십은 자신과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는 하늘의 하나님의 권위까지 도전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푼 마을이 회개치 않는 것을 보고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직역하면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이름을 새기자. 자신의 이름을 새기겠다. 인본주의적인 허망한 인간의 명예욕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유대인의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로라는 사람은 당시 사람들은 각자 벽돌에다가 자신들의 이름을 새겼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건축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어떤 사역이나 중대한 일이 있을 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많은 헌금을 한 것으로 인해서 이름을 새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 이것이 뭐죠? 허망한 일입니다. 허망한 일입니다. 허망한 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보시고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진짜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새겨 자랑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허망한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바벨탑은 흔적조차 없고 이들의 이름이 새겼다면 그들의 이름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겸손히 주님을 섬긴 사람들은 그 이름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없는지, 드러내는 성향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높이 세우고 이름을 내고 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흩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 흩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범죄로 인해서 땅을 유리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인간적인 수단으로 극복해보자 뭐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셨을 때 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은 흩어져서 지구에 충만하게 채우는 게 이 창세기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았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너와 그 가족만 살았을 때도 너가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만 살지 말고 이 온 지구에 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구에 흩어져 살아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신화평지로 옮겨서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도시를 건설하고 여기서 우리끼리 모여 살자. 탑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허망한 일을 하게 되고 교만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경건한 인생인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있는 죄가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꾸 죄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높이 쌓는 것, 그거를 하나님 보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탑을 높게 쌓는데도 얼마나 높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는 참으로 보잘것 없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보잘것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탑을 높이 쌓으려고 해도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죠. 오늘 사람이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권위에까지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해서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죠. 생명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은 성공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죠.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흐트러뜨리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자신의 이름을 높이 새기자. 사단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 다른 사람이 잘 못하는 것을 나는 참 잘하는 게 있다. 그런 게 있다면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나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높이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들이 성읍을 건설하고 하늘에 높이 탑을 쌓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시려고요? 그렇지 않죠.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비의 보좌에서 심판의 보좌로. 하나님께서 아무개가 참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 참 내가 보기에 참 기쁜 일을 했다. 그럼 하나님 감동을 받으셔서 내려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개가 참 악한 일하고 저렇게 말썽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보시려고 내려오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위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 가만히 놔두면 그들이 계속 이 일을 하겠구나. 하나님 보셨을 때 이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 계속 이 일을 할 것 같아요. 족속이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니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좋은데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럴 때면 하나님이 그 주신 선물도 거둬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언어는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변화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언어 자체에 근원적인 변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독일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다양한 언어가 있는 것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막지 않으면 이들이 계속 이런 불순한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여기에 보면은 이 표현이 우리 눈에 띄는 표현이 있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하죠.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다 하시는 일이 동일함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흩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인류의 죄가 관영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물로 노아시대 때 심판하셨는데 또 인간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언어를 혼잡게 하셔 흩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죠. 죄를 못 짓게끔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처음 목적에 맞게끔 세상에 편만하도록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는 막히고 원망이 들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온전한 동기로 그 일을 시작했는지 죄를 지으면서 이루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처럼 흩으셨을 때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보다는 더 좋은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교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사람들을 편만하게 살게끔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까 사람들 가운데 소통이 안 됐습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자, 오늘 벽돌을 몇 개 만들어서 이쪽에 탑을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하자.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서로 안 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이 전혀 안 되죠. 말이 안 통하면. 소통이 안 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읍과 탑을 더 이상 건축할 수 없어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벨이라 합니다. 그런데 바벨은 혼잡하다라는 의미의 바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바랄이 발벨로 발전되고 그리고 이게 다시 변화하면서 결국 혼잡을 의미하는 바벨이 되는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언어는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 하죠. 언어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래서 이 언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간의 협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지면에 퍼져 살아라 하는 명을 어기고 그냥 한데 모여 살고자 했던 인간적인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더 큰 악을 저지르기 전에 죄악이 더 번성하기 전에 막으셨습니다.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냥 막으셨죠. 죄를 더 짓지 않도록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일 할 때도 함께 계시지만 실수하고 범죄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에 대해서 벌하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징계가 있다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흩으셨습니다.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며 더 이상 인생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죄를 모의하고 합장하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들의 생각과 반역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삶에 다양하게 만나는 우리가 여러 문제들도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흩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향하신 그 뜻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렵고 공고한 일이 있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의 바벨탑은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허무는 벽을 쌓고 있는 바벨탑 같은 것이 없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만의 바벨탑은 없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는 따르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 허망된 것, 그 욕심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